메뚜기와 거인이에요. 메뚜기와 거인. 예.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종이를 제가 놓지 않은 이유는 제가 주보에 옆에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마음껏 들으시면서 낙서하세요. 지금 낙서하는 시간이에요. 볼펜을 드세요. 볼펜 없는 사람들 볼펜을 드세요. 예, 볼펜을 들어야 돼요. 예, 펜을 드시고 마음껏 낙서를 하세요. 괜찮아요. 마구마구 적으세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은 어떤 장이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민수기는 군사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군사의 입장에서 봐요. 군인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민수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민수기를 보면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산으로 가는 거죠. 나는 바다로 갈래 하는데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민수기는 군인의 입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행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딱 준비 단계에 가는 거죠. 이렇게 군사를 행군을 하려면 저는 군인이었잖아요. 직업 군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려고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원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몇 명이 가지? 야, 우리 몇 명 가니? 이런 거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고등부 몇 명, 중등부 몇 명, 이렇게 몇 명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야외 예배 드릴 때 우리도 그렇게 파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수기 1장에서 각 족장별로 인원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60만 명, 너희는 몇만 명, 너희는 몇만 명, 너희는 몇만 명,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인원 파악을 했어. 그러면 이제 너무 길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20살 이상으로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3, 550, 60만 3,550명이란 말이에요. 예? 개수 한 개, 숫자가. 딱 개수 한 개 숫자가 그 정도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 그러면 120만 명. 그렇죠? 120만 명이 쫙 가는 거예요. 한 줄로. 한 줄이나 두 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이 야, 오고 있냐? 그러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소리로 하겠어요? 신호로 하겠어요? 소리로 하겠어요? 신호를 하겠죠. 그렇죠? 그 신호 규정을 막 만들어. 근데 그게 소리로 하면 신호 규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나팔로 하는 거지. 막 다 들리게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나팔을 짧게 불면 얼마, 두 번 불면 얼마,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또 두 나팔을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이런 수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12지파잖아. 이스라엘은 몇 지파? 어우, 문화상품권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막 질문을 던지고 있네. 몇 지파요? 12지파. 12지파는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12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12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12지파가 쫙 가요. 근데 어느 지파를 앞에다 놓고 어느 지파를 뒤에다 놓고 이거 순서를 안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막 그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줄 서서 가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전쟁터라고요. 지금 전쟁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서 이렇게 쭉 가는데 제일 중요하면 앞에다 놓겠어요? 뒤에다 놓겠어요? 중앙에 놓겠어요? 제일 중요하면 어디다 넣어요? 가운데다 놓겠죠. 그렇죠? 가운데다 다 보호할 수 있게끔 가운데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운데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법궤가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시는 법궤가 중요하고 그것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 휘장, 뭐 이게 천막, 이동식 예배당, 지금 이거는 교회는 고정식 예배당이잖아요. 이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동식이야, 천막이야. 이렇게 천막 폈다가 딱 가서 다시 이건 접고 다시 펴고 이런 데란 말이야. 이동식이야. 이동식 예배당. 응?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운데다 놔. 그렇죠? 그럼 가운데다 놓고 앞에 가는 부족, 뒤에 가는 족속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 순서를 쭉 해가지고 민수기 12장까지 해요. 12장까지 딱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알겠죠? 이제 12장까지 왔어.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디야? 13장. 1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제 어디 뭐 하라는 거예요? 정탐 가자는 거야. 어떤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공과책이 되게 좋은 공과책이에요. 되게 유능하신 나름대로의 최고의 권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과책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공과를 설교하는 제가 지식이 풍성해야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되는 걸 막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모르면 공과책 안에 있는 내용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잘 받아 적으셔야 돼요. 공과책 안에 없는 내용들이 이제 막 계속 나갈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공과책을 좀 벗어난 얘기들을 해봅시다. 이제 중간중간에 할게요. 중간중간에 할게요. 여러분 삶을 사는 게 쉬워요? 피곤해요? 삶을 사는 게 쉬워요? 피곤해요? 승민 어때? 아니야? 역시. 규민아 어때? 어떻게 쉬워? 삶을 사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인가요? 1학년 맞죠? 어떻게 초등학교 생활과 중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중학교 생활이 만만하던가요? 쉽지 않아. 그래요, 맞아요. 매일매일이 사실 복잡하죠. 그렇죠. 매일매일이 복잡해요. 또 중학교 생활과 고등학교 생활은 또 달라요. 그렇죠? 와, 이건 뭐 다른 세상이죠. 다른 세상. 중3인 게 다행이에요. 고등학교도 올라가는 순간이요. 그렇지, 성우.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왜 고개를 갑자기 뚝 떨고 툭 떨고 그러는 거야? 고등학교 생활은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복잡한 삶을 살고 있죠. 그 순간 안에 되게 판단 내리고 결정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얼마나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또 유리하게 선택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을 조금 더 나만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들을 사회에 공헌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 신앙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가 또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느냐? 조금 미숙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다른 걸 또 공부 이외에 다른 걸 통해서 또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인생에는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판단과 결정이 매번 동일해요? 어제 했던 판단과 결정이 오늘 같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내렸던 판단과 결정이 고등학교 때는 완전 달라요. 그렇죠?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중학교 1학년이 내리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여기에 고등부 2학년, 3학년 우리 주문을 드리는 아이니와 이렇게 드리는 그 판단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판단은 되게 쉬워요. 드럼 좀 칠래? 수아야? 오늘 찬양하려는데 드럼 좀 칠래? 이거 드럼을 칠 줄 아는 사람은 되게 간단한 문제죠. 왜요? 에녹이. 미안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 제 시선 속에는 항상 똑같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누군가에게는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드럼을 칠 줄 아니까. 드럼, 건반을 칠 줄 아는 입장에서는 건반 치는 게 쉬워요. 근데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걸 해달라고 부탁하면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어떤 결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어떤 결정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듯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 중요한 선택의 결과가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어정쩡하게 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두루뭉술하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건 예스 이건 노 하고 딱 무 자르듯이 해야 되는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 순간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결정을 딱 내려야 되는 순간에 이거 미적지근하게 이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자세를 딱 취하면 이건 나락으로 가는 거죠. 오늘 청년부 설교가 그거예요. 오늘 청년부 설교가 그러면서 가는 게 뭐냐면 요한 1서의 5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사망으로 빠져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던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고 가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요구하고 계실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게 결단인 거죠. 내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 하나님. 근데 이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보일 것이냐가 이게 결단인 거죠. 이게 왜냐면 그게 다 나한테 유익한 것만은 아니거든. 그게 다 나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거든. 그런데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딱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항상 말씀을 많이 보라고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만큼 뭐예요? 문제가 시험 문제 딱 보면 답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막 왜 대답들을 안 하는 거지? 나는 질문을 한다는 건 뭐죠? 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Everybody? 여러분 공부를 한 만큼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답이 보이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본 만큼 뭐가 보여요? 우리가 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방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제가 예전에 대배 때 설교 때 한 말이 있어요. 말굽 장사가 있어요. 말굽 장사. 말굽 말에
발바닥에 이렇게 말굽 알죠? 말굽 장사가 있어요. 주인이 가면서 주문을 받았어요. 200개 딱 주문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야, 또 더 주문 받아야지. 그러면서 주인이 어디 가서 이제 출타를 하려고 해. 그러면서 말굽 샘플을 보여줘. 하인에게. A 하인에게. 말굽 샘플을 보여줘. 얘야, 200개 주문이 들어왔단다. 이대로 만들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대로만 만드는 거야? 말굽을 딱 보여주고 샘플을 딱 보여주면서 이대로만 만들어? 그런데 이 하인이 그러면서 주인이 떠났어. 그러면서 하인이 이 말굽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인이 200개를 다 만들었어. 그래놓고 쫙 펼쳐놓고 이야, 주인님 오셔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주인님 오셔서 나에게 정말 상을 내리실 거야. 나에게 성과급을 내리실 거야. 정말 잘했다고 와 쓰다듬어 주시고 막 엄청 잘해 주실 거야. 그랬는데 딱 와갖고 주인이 검사를 하는 거지. 말굽 검사를 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 거야. 하나만 맞는 거야. 하나만 맞고 뒤로 갈수록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하인이 만들 때 샘플을 보고 이 샘플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샘플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준 이 샘플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말굽을. 그런데 1번 만들고 2번 만들고 3번 만들고 3번, 4번째, 5번째, 6번째 만드는데 10번째 거를 9번째 거에다 대고 만드는 거지. 샘플에다 대고 만드는 게 아니라 10번째 거는 9번째 거에다 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번째로 가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100번째 거를 처음 거 샘플에다 맞추고 찍어야 되는데 99번째 거에다 샘플을 찍어서 만드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예요? 샘플 기준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결정과 판단을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시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듯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닭 키우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시골에서 닭을 키우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닭은 병이 안 걸려요 그러면서 딱 알려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왜 닭은 병이 안 걸려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닭을 키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닭 키우는 게 나와요? 나온대요. 먹이 주는 법이 나와요. 닭이 아니라 어떤 재료들을 섞어서 해야 되는지, 동물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근데 제 눈에는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게 살아가는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셔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세요. 믿어? 하나님 믿니? 그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을 볼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했던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과 하는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뭐 고향 떠나고 뭐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났다, 뭐 그거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인간과의 약속인 거죠.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요? 말라기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이스라엘 관통해서 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계시고 인간은 그 약속을 자꾸 깨려고 하는 거지. 십계명도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이죠. 약속의 일환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안 지키고 의심 많이 하니까 이거라도 지켜라 그러고 주신 거지. 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이 결과가 뭐예요? 그 복은 추상적이잖아요. 복의 결과가 뭐냐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약속된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0년이 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돌아다니다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땅을 잡으러 들어갔겠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요, 왜 유대 민족이 나라 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나라를 세워준대, 땅을 준대, 우리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준대. 그래갖고 1940년이 넘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들어갔겠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이라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 이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자꾸 너 졸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지 말라고, 늦잠 자지 말고 꼭 예배당에 나오라고. 그래야지 대답하는 사람이 생기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루살렘 밖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사도를 따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방을 선교하게끔 만드는 거죠. 열방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12사도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땅은 뭐냐면 땅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고요? 언약. 따라합시다. 언약. 두 번째는 땅.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쭉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아시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아시죠? 나라가 쪼개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쪼개졌어요. 멸망하죠. 그렇죠? 멸망하죠. 근데 멸망해서 포로로 쫓겨갔죠.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로 쫓겨갔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감격해요, 안 해요? 감격해서 처음에 막 세우는 게 뭐예요? 성전 세워요. 성벽 세우고 성전 세운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성전을 세운다고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에요. 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죄를 지어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처음 민수기 설명하다시피 계속 얘기할게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지요?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들어섰어요. 일주일만 더 가면 가나안 땅, 일주일만 더 가면 하나님과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주일만 가면 돼.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오늘 말씀 보니까 정탐을 보내. 그렇죠? 정탐을 보내. 각 지파에서 몇 명씩? 한 명씩. 그러면 총 몇 명? 12지파니까 12명. 그러면 똑똑한 사람 보내? 멍청한 사람 보내? 똑똑한 사람 보내겠죠. 유능한 사람 보내? 안 유능한 사람 보내요? 그러면 유능한 게 좋겠어요? 안 유능한 게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유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발이 되는 거예요. 선택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나는 뭐 세상 속에서 조금 뒤처져도 괜찮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는데 축복하는데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이런 축복들을 해주는 건데 괜히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2 정탐꾼을 보내요. 그러면 되게 유능한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신체도 튼튼하고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 판단력도 좋은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았던 사람들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3장 26절 27절이에요.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읽읍시다. 13장 26절 2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게 엄청 좋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송이가 사람 키만 하다는 거예요. 예, 그림을 그린 것,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포도송이 큰 거 하나를 둘이 이렇게 메고 오고 있다니까요. 끈에다가 나무에다 메고 오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정말 좋대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린 거기만 들어가면 일주일 후에,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넉넉 잡고 잡아도 10일 후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8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28절에 뭐로 시작해요? 뭐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어머, 똑똑해라. 알아버렸네? 나쁜 뜻이야. 그러나 그랬으니까 28절, 29절, 30절을 내용을 쭉 보니까 뭐가 돼요? 못 들어가겠어요. 풍요롭기는 한데 우리는 메뚜기 같대. 저 친구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이후 그 28절 이후로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빨리 나가요? 안 좋은 소문이 빨리 나가요? 안 좋은 소문이 빨리빨리 퍼지죠. 누가 저랬다더라. 안 좋은 거 막 누가 다쳤대, 누가 어디 상처 났대, 누가 꼴등으로 떨어졌대, 누가 나쁜 성적 받았대, 뭐 이런 얘기 있으면 빨리빨리 돌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이잖아요. 2000년대 사람, 2000년, 3500년 전의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 빨리 도는 거예요. 야, 진짜 땅 좋대. 근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갈 거래.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고 저희들은 거인 같대.
쟤들은 막 엄청나게 무사들이래.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누구를 불신해요? 들어가라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해.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었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얘기하잖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학창시절에 정말 좋은 걸 보고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한 만큼 성경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봐야 돼요. 얘기하겠고, 인생의 답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어휴, 깜짝이야. 네. 보면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지것대로 잘 안 들어요. 내가 경험해보고 한다니까. 아빠는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한다고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굳이 아니, 내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모두 존중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지금 급하잖아요. 학원 문제 풀어야 된다고요. 시험 봐야 돼요. 지금 성경 조금 이따 읽을게요. 나중에 시험 끝나면 읽을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누구처럼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아까 장전만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결혼한 여성들까지 따져놓고 보면 120만 명이죠. 그렇죠? 그 안에 자녀들까지 있잖아요. 자녀들이 최소한 그 당시에는 그 한 가정에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지금도 그 비슷한 그 사막에 있는 그 민족을 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그 민족은 아직도 자녀를 10명 이상을 낳죠. 10명을 낳아요. 지금도 아랍인들은 그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가가지고 그 이슬람 민족들이 가서 종교가 확 모스크가 많이 세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무너지고 이슬람화 돼가고 있는 유럽이 이슬람화 되고 가고 있는 나라가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자유주의로 가면서 자녀를 안 낳잖아요. 왜? 내 개인이 중요하니까. 자녀를 안 낳기 시작해요. 그 빈 자리를 무슬림이 차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스크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200만 명이에요. 최소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럴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최소 어림잡아서 200만 명이라고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1000만 명이라고 볼 때 5분의 1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 유아는 빼놓고 중고등학생들 빼놓고 지금 다 빼놓고 20살 이하 빼놓고 어른들 중에 2사람 믿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믿음을 보여라. 믿음으로 행동해라. 라고 하는 그 순간 딱 몇 명 보였다고요? 2명 보였다고요.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정탐 보낼 때 어떤 사람분들 보냈다고 했어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제일 리더 있고 신체 엄청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판단력 좋고 이런 사람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갔다 온 소식이 뭐예요? 불신앙적인 소식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입장에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 자체 관점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뚜기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분명 메뚜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와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명철과 내가 공부한 능력과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메뚜기예요. 메뚜기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자기들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나만 본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우리를 들이실 거라고 말한 약속한 그것을 믿는 사람은 2밖에 아니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뒤에 계심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이 거인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성적 조금 잘못 나와도 괜찮아요. 한번 조금 시험 문제 조금 틀리면 어때요? 그건 수정할 수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만 가면 되는 광야 땅을, 그러니까 그 정탐 한번 잘못해가지고 몇 년 돌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그 땅을, 약속된 땅을 그 잘못된 순간 한 번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고 내가 메뚜기와 같습니다라는 판단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거인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자체가 다 거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인 된 걸 몰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메뚜기요라고 생각해. 그런 순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허송세월 4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일주일이면 해결될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20살도 안 됐는데 40년 후에 몇 살이에요? 그게 허송세월이 된다는 거죠. 마구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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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그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인생에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거인이에요. 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엎드려서 못 나가게 하고 막 분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연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방어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옆에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할 수 있지 않냐고요? 선생님이 할 수 있지 않냐고요? 부모님이 할 수, 아니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돼요. 누구만 돼요? 예수님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롤모델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지도자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을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부장 집사님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장 집사님이 참 기도를 항상 기도하자고 하세요. 항상 기도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우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자고. 기도를 너무 강조하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줄 알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공부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요, 여러분 대학생이 되기만 있으면요,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상황들이 곧 벌어져요. 곧 벌어져요. 근데 그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막 해야 될 순간들이 와요. 근데 그것을 그때 가면 부모님들이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머리 컸다고 그때 가서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때 세상의 지식과 명철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들이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나는 메뚜기다라고 생각하고 메뚜기처럼 열심히 뛰어다닐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세상은 안 돼. 나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능력이 안 돼갖고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미 거인인데.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부장님 닮아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게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어떤 결정을 하셨을 건지, 예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건지를 묻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 거예요. 어지럽게 만들 거예요. 아주 그냥 떨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메뚜기처럼 만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거인임을 잊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거인인데 거인인 걸 잊어버리게 할 거예요. 메뚜기같이 만들어버릴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시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아끼시는 자신의 삶을 아끼시지 아니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